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고요.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구원입니다. 자기 가족의 구원이고요, 친구의 구원이고,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들의 구원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그런데 그 선택은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한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이 공평한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공평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사실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바울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인간의 편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보다는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봤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고 놀랄 만한 일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랜 세월, 수백 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들 가운데 조상들은 많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죠.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 구원에 가까웠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는 순간 오히려 거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반면에 구원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순간 그것을 믿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처음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우연히 왔어요. 친구의 권유로 올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교회네 궁금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사로서도 진짜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이 계세요. 예배도 많이 드렸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복음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믿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에 보시면 그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유대인들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게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들에게 선포되어졌는데 이들은 여전히 율법을 통한 잘못된 방법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듣는 순간 이들은 그 복음이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복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다, 걸림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틀린 방법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율법이 몇 개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율법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며 내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 그리고 이 10가지 계명이 더 세분화되면서 구약 성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613개는 제쳐두고 해도요. 십계명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여러분 다 지키셨어요? 다 지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613개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방법이죠. 율법을 왜 주셨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그게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말씀을 여러분들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적어놨다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개인교사, 튜터라고 하는 거죠. 프라이빗 튜터.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복음이 오기 전까지만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왔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개인교사 율법을 쫓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잘못된 방법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방법,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껴두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방법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시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도 비슷하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삽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배 잘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예배 잘 드리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하죠. 열심히 구제하고 헌금하라고 하니까 하죠. 그런데 그걸로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들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적인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이 했던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10장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열성이 뭐가 문제예요?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옳지 못하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보다 자세히 나오죠. 10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공짜로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는 방법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것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성경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오는 의를 추구하다가 그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성경에서 더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뭔가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수고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우리의 타락한 심성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을 통한 의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믿음이죠.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13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죠? 입으로 고백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앵무새처럼 말을 쫓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셔서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 있죠. 목회자가 따라하는 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따라하세요. 따라하면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적이 있죠. 앵무새처럼 쫓아한다라고 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백을 해보셨겠지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 나오지만 그 고백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지성,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의지가 동의가 되어서 입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정체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또 이렇게 믿음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동의하면 된다라고,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음을 잘못되게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되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지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주님인 것을 동의한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마귀와 사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구세주인 거,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들도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마귀와 사탄이 구원을 받습니까?
지적인 동의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몬트리올로 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잘못 탔어요. 뉴욕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알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버스 잘못 탔다고 얘기를 해요.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그게 답니까? 깨달으면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죠. 빨리 뉴욕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되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적으로 뭔가를 알았다고 해서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럼 무엇일까?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9절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에 지적으로 무언가 동의하고 깨닫고 설명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믿음의 정체를 잘 보시면 이 믿음의 정체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님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 부활시키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면이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어떻게 믿어요? 설명돼요? 이해되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이해되세요? 설명이 됩니까? 그런 거 다 믿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면 그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고 한다면 나도 마지막에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그 근거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고 너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너 이해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백 번, 몇천 번을 읽어도요,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너무나 신비롭고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공짜가 어딨냐? 그렇죠? 누가 나한테 선을 베풀 때 의심하잖아요. 뭔가 속셈이 있어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 구원의 방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냥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근데 거기에 자꾸만 내가 무엇을 더하고 덧붙이고 행동하고 뭔가 만들어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좀 달라져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이나 하나님의 의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도 나도 못하지만 그 사람도 설명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납득되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돌 위에 서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신앙의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복음이 정말 선포되어지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약간 옆으로 밀어두고 내 의를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다가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고요. 구원과 오히려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그 복음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여갖고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 이제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반응만 나타나게 됩니다. 쉽지가 않죠. 공짜라고 하니까. 또 우리의 자존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의를, 복음이 진짜 들려지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거든요. 우리 안에 그래도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만 내세우다가 걸려 넘어진다니까.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걸려 넘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월감을 가지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잡았는데, 비교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고 교만하기 시작하죠. 위험한 거예요. 진짜 복음이 들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100% 효과가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의미이고, 입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믿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누르고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더 겸손해지셨어요?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와 선택이 아니면 나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으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참 변변치 않은 믿음 가지고 우쭐대었구나 라고 회개의 마음이 들었어도 잘 들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씨앗 안에,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물리적인 거리는 가깝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꾸만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죠? 그래갖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혹시 그런 분들이 생각나면은 우리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는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하심이 필요로 합니다.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 앞에서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만들어 주신 그 방법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데 이거 점점 붙잡고 있으면 끊어져서 죽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줄, 생명의 줄을 주셨는데, 아, 저게 생명의 줄인 거를 알면은 붙잡아야죠. 그렇죠? 그런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공동체 안에 그렇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